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메시지는 과거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 관련된 말씀을 홈페이지나 또는 그 유튜브 방송에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1948년도에 독립했던 이스라엘 그 나라만을 연상하기가 쉬운데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 허리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에 자기 후손들을 모아놓고서 예언한 것이 있고요. 그 창세기 49장,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야 되고, 또 모세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12지파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32장 또 34장 그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목사는 하나의 그 나침반 역할로서 그 안내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 몫은요, 그 안내자의 몫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서론적인 말씀들을 소개를 몇 가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자극이 되어가지고 동료가 되어서 이제 다른 귀절들의 말씀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려고 여기 33절의 말씀만 여기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그 7절에 보면 우리 12지파라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역자가 된 거죠. 마지막에 이제 그가 재판을 받는 이유도 여기 2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육신의 혈통의 이스라엘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에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국가예요. 근데 그 사사시대까지는 사사를 세워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세상 나라를 보면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힘없는 자판관들 세워가지고서 나라를 이끌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당시 사무엘도 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보고 당신은 사사인데,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에서 나라를 이끌지 마시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웁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치권이 다스리는 것인데, 벌써 이게 킹덤이라고 그래가지고 왕국이라고 그래요. 왕국은요, 이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요,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사를 세워서 통치하기를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회를 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좋아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내 기분으로 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노를 바라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훌륭한 교사 일을 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치로서 너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자들이라.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요, 그 머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겼다고 하니까 칭찬을 하시면서 보상을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수건에다 쌓았던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셨는데요. 그 책망을 한 걸로 끝났습니다. 책망을 한 걸로 끝났는데 그 뒤에 보면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종들 외에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됨을 위해서 우리가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우리 왕국입니까? 우리 왕국. 우리 왕국은 다 죽이라. 그러니까 했다 그러니까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분대로 직분을 행하잖아요. 그죠? 교회 이기주의, 단체 이기주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불법자리라 그러면서 죽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하는 그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시편 40편 8절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과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첫 번째 프라이머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심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로 겉모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언약이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다라고 로마서 2장과 로마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 모세 후예인 그 이스라엘,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있었고 엘리야가 나타났던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을 제가 동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낙오자들이 많았지만은 아무튼 간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고 세상 나라는 그런 하나님과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참 불행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신명기 2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온 것은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60만 남자들만 60만이죠. 한 200만이 되겠죠. 그들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자뿐 아니라 그들 주위에 있었던 나라들과 그리고 장차 태어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타민족에 관련된 그 종교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기록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손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으로 태어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그 선포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메시지를 저도 한 15년 전, 20년 전에 들었습니다. 실감이 잘 안 갔어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믿어지더라고요. 그거는 내 믿음이 아니고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 모세, 지금으로 3,500년 전 시내산에서 소위 야곱의 후예들만이 물론 잡족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없어버렸어. 제3자로서 그렇게 구경을 했으셔도 돼요. 근데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회개를 우리가 성경에서 열심을 내고 해결하거든요.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강요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전부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쁜 짓을 한 거를 내가 양심에 좀 가책받으려고 회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청소를 하는데 떨어져 있는 큰 걸레 조각 몇 개 치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먼지를 전부 닦아야 그게 청소를 한 것이지 휴지 조각 몇 개 주웠다고 해서 청소를 한 게 아니거든요. 열심을 내어 해결하는 말은요. 광이 나고 윤이 나도록 뭐 이렇게 군대 갔더니 구두 밑창까지 닦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만 또 우리는 어느 정도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내버려 둔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응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있는 수준은 소위 육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성경이 안 봐지게 돼 있어요. 서기관들은 아예 성경 기록하는 성경 기록관들이잖아요. 성경 기록관들도 저들은 맹인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성경 읽는다고 해서 물론 성경 안 읽는 사람보다 낫습니다만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본래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생각을 전향시킨다. 그걸 컨버전이라 부르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말이 회개하고 생각이 전향되어라는 우리나라에도 빨갱이들이 많아요. 근데 빨갱이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 한 50년 이상 살면서 전향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향이 안 된다는데 이게 참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전향돼야 됩니다. 왜 성경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려는가 하면요. 내가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향이 안 될 수 있거든요. 회개는 뭐 할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고요? 전향될 때까지. 사상이 전향돼야 돼요. 근데 회개하고 생각이 전향되면요. 말씀이 서로 구슬 깨듯이 쫙 내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민수기 말이 이사야에 있네. 이사야의 말이 누가복음에 있네. 누가복음이 바로 빌립보에 있네. 빌립보에 있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이 구슬을 깨면서 쫙 연결됩니다. 그게 회개를 좀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요. 아무리 설교 많이 듣고 성경 읽어도요. 그때뿐입니다.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사람이 술 마신다면 아직 안 취한 거예요. 취하기 시작하면 술을 자꾸 부릅니다. 그럼 말씀이 막 연결되기 시작하면서요. 그냥 시편 기자와 같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경이 안 읽으면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한두 끼 굶으면은요 그 표정을 그렇게 짓는데요. 말씀을 안 읽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막 고통스러워요. 근데 언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느냐 하면요. 말씀을 꿰는 수준 갖고 안 됩니다. 그 정도는 가르치고 그냥 설계는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구슬도 뭐 많이 끼워질 수도 있고 적게 끼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배우는 단계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집어먹는다는 얘기의 뜻이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조금 은사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요. 물에 잠기가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몸은 물에 뜨거든요. 내가 죽어야 네가 회개를 열심히 하면 어찌 됩니까? 죽습니다. 내가 죽고 말씀에 떠버립니다. 그때는 내가 물을 거슬려 가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대로 갑니다. 그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걸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도 지식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데요. 언제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럴 수 있으면 내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만이 내가 죄를 안 짓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디에? 의롭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다니는데 안 죽는다. 질기게 안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닭을 요리를 해 먹으려고요. 닭을 목을 쳤는데요. 목이 없는 닭이요. 날아다닌다고 해가지고요. 그 집안의 사람들 놀래 자빠진 적이 있네요. 목은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날개를 져가지고 막 온 동네로 목에서 피가 막 하늘로 솟으면서 말이요. 죽기 싫어가지고 그냥 하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노제단이거든요. 노제단이 뭡니까? 동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죽여야 받지요. 살아있는 건 하나님 안 받습니다. 죽되 완전히 더러운 건 다 잘라내 버리고 각을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에 태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불법자라 하면요. 내가 살아있는, 옛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법을 지킬 때는 소위 육체의 행위에 속한 율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시의 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의 법을 뭐라 부릅니까?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육체와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까? 그 시의 시와 언약을 맺습니까? 시와 시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창세기 1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가 누구냐면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옛사람과 언약을 안 맺습니다. 그 옛사람이 아무리 회개한다 그러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요, 그냥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깨달게 보여. 내가 뭔가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멜기세덱도 만나게 하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건 마치 율법 하에 있는 것이거든요.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안내자라고 갈라디아서 그 3장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 그걸 시험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이제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을 때요. 내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너와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너의 시와 시와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걸 알게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을 때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실망시켜드렸어. 내가 잘할 때는 있었지만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잘하는 것도 아직도 미흡한 것이고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계시될 그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라고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지, 우리가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그걸 감찰하려고, 그거야 하늘에 보면 다 알지 뭐 그걸 내려와서 보겠습니까? 그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고 왜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너와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너는 죽고 너에게 심겨질 하나님의 시와 언약을 맺는 것이다.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왕자로서 좀 잘난 체 했는데요. 결국 사람 잘못 건드려가지고서 왕이 저놈을 잡으라 하니까 놀래 자빠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장인 이대로 집에 처가살이를 40년간을 합니다. 왕자로서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처럼 사는 거죠. 잡으러 오면 큰일 나니까, 그죠. 근데 그거 매일 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가시떨기 불꽃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불은 타는데 새파란 불인데 연기가 나든지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나무는 안 사라지고 연기도 없는데 막 불만 그냥 계속 타고 있으면서, 옛날에 그냥 지나치던 나무인데 너무 이상해서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또 말씀했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얘기해요. 하시기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신에서 발을 떨어내어라. 이 본래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네가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바싹 엎드리라 그 얘기예요. 신발을 벗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한 내용들이 여기에 부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기재가 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서 그 모세가 이 40년 동안 얼마나 궁금증이 많았겠어요. 자기 어머니는 이는 참 민족을 구원할 예언적인 아들이다 뭐 이랬는데 뭐 완전히 처가살이 하는 데다가 뭐 사는 게 말이 아니거든요. 또 뭐 나를 잡아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요. 이제는 청춘은 다 지나가고 나이가 80살이 됐으니 얼마나 인생은 무상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경을 볼 때요, 자기 옛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고요, 신발을 벗으라고 한 건요,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 모세가 40년 아니라 궁궐 생활했던 그 40년 생활까지 자기 어깨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중압감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이 회개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네 죄를 알렸다 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지기가 쉽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건 회개케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80년 중압감에서 확 벗어나요. 그걸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율법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무시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요, 마치 애가요 막 눈물을 흘리고 찾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잠들었다가 뭐 하다가 엄마가 나타나니까요 그냥 좋아가지고 하듯이요, 그 평강 속에 샬롬 속에 들어가듯이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애가 한 3일 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하다가 그냥 젖병을 ጭ고 던져버리고 엄마 품에 안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니 하나님 보는데 그 가슴이 쓰러져 녹아내리는 거죠. 벌써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 거기서 할례를 받은 거죠. 거기서 옛사람이 그냥 녹아내려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자꾸 이제 구약 얘기했다가 신약 얘기하는데 이게 말씀이 서로 연결되는 거군요. 베드로의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고 전향해라, 돌이키라, 전향해라. 그러면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지만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실상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감히 얼굴을 드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는데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이 자는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는데 누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게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된다고요? 의롭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 옛자가 죽어버려서 안 죽어버렸어요? 죽습니다. 죽고 거기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뵐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를 않은 거죠.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어가지고서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실상. 근데 모세가 그 40년 동안 얼마나 찾고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마치 요셉이 감옥 생활하면서 얼마나 해결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멍에가 벗겨지는 날, 그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데스티니, 그 가야 할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거든요. 모세도 거기서 확
벗겨질 때요, 우리가 가야 할 본연의 그 부르심, 택하심, 그 데스티니 나왔다는 거예요. 운명적인 삶. 그 운명적인 삶에 들어가요. 이거는 내가 결단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그 과거의 옛사람의 모든 중압과 무거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확 벗어나게 그럴 때요, 이제 너는 가거라. 모세야, 너는 가거라. 근데 아직도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권능을 준 것입니다. 준 것인데, 모세가 자꾸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모세에게 보였는데,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땅에다가 떨어뜨리니까 흉악한 뱀으로, 독사와 같은 뱀으로 확 놀래가지고 이렇게, 모세야, 이제 다시 내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딱 잡으니까 딱 잡는 순간에 막대기가 되거든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죠? 여기에 대해서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손에 막대기가 되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막대기는 뭔가 하면요,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편 110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물과 같은 다스림의 막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저주받을 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알게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을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뱀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는 살리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지.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의 독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불뱀에게 물렸다는 게, 불뱀은 마귀를 얘기하거든요. 물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된 거예요. 놋뱀이 된 거예요. 구리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네가 이 첫 번째 막대기가 네 손에서 떠나면 그게 뱀이 되었고, 네가 다시 그걸 집으니까 바로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구원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 복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뱀의 독을 받았거든요. 이 살 길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됐어요. 복음의 핵심은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죄가 되었다는 말은 꿀이래. 꿀이라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심판받을 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걸 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나타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좋은 거 주시냐니까 이 생각했거든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 말이야, 뭐 목사들을 많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뻔한 얘기를 뭐 또 하십니까?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가 바로 나의 죽음을 바라봄으로써 죽은 자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요,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예수님, 놋뱀, 구리뱀,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하면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다 좋았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는가 하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예수님, 이거는 구하지 말라도 구합니다.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도 막 기적이 나타나는 동네에는 막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요나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자가 3일 3야를 지옥에 있으리라. 그
그리고 3일 3야 지나서 인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왜 모세를 보냅니까? 바로 메시아가 불뱀에게 물린 죄인들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그가 대신 녹뱀이 되어서 죽는다. 그래서 그 녹뱀을 주시하, 본래는 바라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녹뱀을 주시해서 우리가 뭐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하신 말이 뭡니까? 너를 위로하리라, 너에게 기적을 베풀리라,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그 말 앞에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이런 집회는 잘 안 합니다. 예수님의 그 녹된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는 경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활의 모습과 똑같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 근데 예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도 뭘 가르친 겁니까? 침례를 가르친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내가 왜 너에게 왜 나타났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뭐가 됐다고요? 죽는다. 그래서 그 앞에서 네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모세에게 하나님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불이 내려오질 않나, 멜기세덱을 만나질 않냐, 불 가운데 내리시는 이 불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도 했습니다. 조카롯을 구원해낼 수 있는 어떤 용기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금과 은과 육축이 막 풍성한 성공과 형통의 기적까지 맛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12장 사건도 서론이고 14장 사건도 서론이고 15장 사건도 서론이고 16장에는 실수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갈 때까지 가고 이제 다 자기가 이제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벼랑 끝에 올 때 하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전까지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고 이제는 자기 인생의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몸에서 일어날 여력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에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 그걸 발견해. 그때 내게 왜 나타났느냐? 이 기적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또 이제 지팡이 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은 우리의 운명적인 데스티니, 운명적인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서 가야 안 가요? 내 옛사람으로서 운명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을대로 내가 쓰임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형통의 기적, 치유의 기적, 불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 성천의 기적, 성공과 형통의 신화 같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은 다 서론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나타났을 때에 이 모세가 죽은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그 막대기를 통해서, 막대기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 것인데 이게 딱 네 손을 떠날 때에 뱀이 되고 네가 그걸 집을 때에 막대기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옛사람과 전련이 되는 할례, 절연되는, 여러분 소위 육신의 할례당을 삼가라. 우리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죄의 몸을 벗어버려서 부활한 예수님의 영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운명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운명적인 삶을 살게 됐느냐 하면요, 창세기 17장 오기 전까지는 자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11장에서 그가 하나님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완전하라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똑같은 사람 보고 완전하라 한 겁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타났기 때문에 완전해졌습니까? 완전해지는 것이지 내가 완전하게 나를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만들어 보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 보려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건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나타나시고 왜 나타났느냐? 바로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케 하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뭘 경험했습니다? 할례를 경험했습니다. 죽으심을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와 언약을 맺는다 할 때에 그동안 한 25년 동안 나를 따랐던 너 옛 모습과 같이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까? 너의 씨와 씨의 씨와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까? 그게 새 사람으로 우리 속에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이게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자식들 불꽃 앞에서 놀라운 기적은요, 자기가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수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본질이 바뀐 겁니다. 본질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습관성은 좀 남아있지만 본질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에 이른 사람들의 어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막대기가 되는 그 기적을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이다. 근데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기적이 뭡니까? 이 손을 이제 품속에 넣어봤어. 빼보라. 와, 문둥이 소리. 깜짝 놀랐어. 그리고 다시 그 손을 집어넣어보라. 내버리고. 아니, 아기 손과 같지만 새 사람 확 바뀌었거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민수기 여기 기록해 놓은 목도 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이 있는 모든 자와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 즉 더러운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진영 가운데 살지 못하고 진영을 더럽힐까봐 진영 바깥에 나가게 했습니다. 이 말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랑민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랑민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다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요, 회개한다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회개하고 이걸 집어넣었더니 아주 새롭게 회복되었더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 즉 쫓겨난 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방랑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베드로도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요.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너희들이 믿지 않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뱀이 되어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써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부활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는 믿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을 구경할 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과 언약, 새 언약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심판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이 왔다는 증거가 뭡니까? 자기가 영원히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떠났습니다. 이거는 자기 발등상에 불이 떨어진 것이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버림받은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노뱀이 되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요,
죽은 자의 모습이 될 때에 바로 그 뱀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시키는 막대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니까 두 번째 기적을 모세에게 일으켰는데, 바로 너희가 그걸 믿지 아니할 때는 너희는 너희가 기거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버림받아서 고통 속에 살다가 바로 70년 전에 1948년도에 독립국가로서 유엔의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지 언약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 고토에 돌아왔기 때문에 언약이 회복된 줄로 생각하는데요, 언약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 회복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까? 어떤 전쟁이 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올 것입니다. 이걸 야곱의 대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희생된 것도 참 원통할 일이고 역사에 우리가 정말 잊지 못할 일이다. 근데 600만 명이 아니고요,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회복되질 않았다. 왜 언약이 회복되질 못했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조상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노뱀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경험 안 했어요? 아브라함도 99세 때는 경험 안 했어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17장을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내가 안 죽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없습니다. 언약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인데, 언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형통할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언약이 회복됩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즉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고 결국은 99세 벼랑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그 씨와 연합이 되는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만났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왕자 때 하나님은 모세를 안 만나주고 처갓집에서 좀 고생할 때 왜 안 만나주고 나중에 40년 지난 데 만나줬습니까?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가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대기가 죽어버릴 때 뭐가 됐다고요? 뱀이 돼버린 거예요. 뱀이 살아날 때 다시 뭐가 됐어요? 막대기가 된 것입니다. 그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너희 후손들, 네가 인도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왜 오래 참는가 하면요, 우리 인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니고요, 벼랑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욥기서 그것 때문에 기록돼요. 욥기가 마지막 벼랑 끝 들어갔을 때 자기가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중보자.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대속자입니다. 그걸 대속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속자가 뭡니까? 십자가로서 이스라엘에 소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대속. 이 진리가 우리 속에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증거는 내가 죽는 겁니다. 저도 그전까지는 이게 구경하는 사람인데 이게 들어오게 된 내가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렸다는 증거는요, 더 이상 그 이전 사람의 취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전혀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테스트합니다. 그가 너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 안에 있는 그 씨와 나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라. 그 씨는요, 자기는 죽고 자기 속에 뭐가 형성됐습니까? 그리스도가 형성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죽고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호렙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하시면서 네 씨와 그 씨의 씨와 나는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으로 변화됐듯이 바로 하나님의 가죽옷을
구속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그런 거 전혀 몰랐죠. 하나님 나를 왜 오래 참느냐. 아이고 뭐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어려우시냐. 이게 아닙니다.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의 씨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모세와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때 이 복음의 핵심, 할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인데다가 많은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놀라운 업적도 남아있었습니다. 훌륭하게 살잖아요, 나름대로. 그렇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99세라고 하는 해석은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해석합니다. 바울이 그때 99세 아브라함의 모습을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몸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라의 태도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죽은 걸 죽은 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남편이든 아내든요, 사라의 태가 죽은 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게 만드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나타나냐? 안 나타나도요 얼마든지 다른 기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왜 나타나야 됩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를 잇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소망은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어떻게 돌아오는 것입니까? 바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서 죽음이란 말 안 쓰고 그냥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내가 일단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야복강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습니까? 바로 99세 때에 그분이 나타나면서 너는 내 앞에 서라. 근데 너 앞이란 말, 그게 바로 가시떨기 불꽃 앞에서 모세가 바뀌었듯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과거에 살았던 나와 언약을 맺습니까? 네 속에 살아난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습니까? 내 속에 입혀진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습니까?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고 이걸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홍해를 가르지게 한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고기 먹도록 떨어진다 할 때는 그것들 조금만 나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고 반역하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속에 부활의 형체를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못 입은 거예요. 근데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걸 뭐라 부르습니까? 그들은 또 다른 새로운 영을 지녔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너무 건너뛰어서 죄송합니다만 늘 처녀, 우리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비교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작은 그릇이 있었던 거죠.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의 자연적인 옛사람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형상, 그리스도 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이 항상 그 기름이 안 떨어져요. 그걸 준비한 사람은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참하게 되면은 내게 뭐가 생깁니까? 영원한 언약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그릇을 갖게 됩니다. 요거 없으면은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목사 아무리 구경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바울이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소망입니까? 바로 이것이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 하나, 자기가 바뀐 기름 부음의 그릇이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복음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복음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야 복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유대인들의 부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기업에 성공하고 싶으면 유대인들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많은 일을 행하거든요. 그걸 제대로만 행해도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즉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영원한 언약이 아닙니다.
이건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언약으로 승화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 승화가 되느냐? 내 성공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어떤 절망의 벼랑 끝으로 와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잘 되겠는데 왜 막바지를 왜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냐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욥의 얘기입니다. 욥이 그 고통 속에서 뭘 바라본 것입니까? 중보자, 계속자,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회개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푸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에 나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 그 대군을 이끌 때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났고 낮에는 구름기둥인데 사람들은 뭐 의뢰껏 있는 거잖아요. 그 구름기둥을 바라볼 때에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근데 이걸 안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떨어지는 것만 관심 있고 그것도 별로 나중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그들을 매일 따라다녔던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였다. 그들의 반석이었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누굽니까? 매일 보이는 게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보므로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죠? 근데 언제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까?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안 걸렸어요? 걸린 거죠.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밖으로. 진영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다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난 이유가 이 사람들 또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나무가 떨어지면 뱀이 되고 죽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믿는다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뭡니까? 쫓겨난 겁니다. 근데 쫓겨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자기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나의 옛 근성에 육의 사람이 할례를 받고 나의 옛 모습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게 될 때 영광에서 영광. 그러니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와 같은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킨다고. 우리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사람이 죽고 그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성경을 보지만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봤을 때요, 아브라함이 회개하잖아요. 사람들 눈물 콧물 짜는 것만을 회개라고 하는데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나를 떠나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스마엘이나 같이 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면서 내 씨와, 그때부터 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내 씨와 씨의 씨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할 때요, 그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씨가 나타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의 씨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뭘 입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 개혁 성경에 다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못 가르치죠. 없으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입었던 그 씨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거든요. 그 인성은 하나님이 제조한 기적적인 옷이거든요. 뭘로 제조한 기적적인 옷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한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에베소서 4장에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어진, 창조된 그리스도,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어라.
그리스도의 씨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새사람.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옛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새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이로 말하면 내가 살아날 때에 그 씨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게 그 씨가 생긴 것입니다. 이걸 그렇게 제가 알아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이걸 정말 지금도 지키고 그걸 알고 있는 자인지를 하나님이 시험했는데 이 독자 이삭을 3일 길을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요. 누구하고 의논도 안 하고 옛날 같았으면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어겼잖아요. 전혀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야 이삭아 우리 하나님 지시하는 산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갑니다. 근데 장작 더미는 잔뜩 쥐고 가는데요. 자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따라가거든요.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장작 들고 가는데 제사 드릴 제물 어린 양은 왜 안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게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뭘 봤습니까? 자기가 자기 옛사람이 죽고 자기 속에 아브라함의 그 씨, 그리스도의 씨를 받게 된 것은 누가 제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제물. 인간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이 제물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창세기 17장에 봤어요, 안 봤어요? 거기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딱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뭐 제물을 예비한다 이렇게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건 번역은 틀리고요. 하나님이 내게 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된단다. 내가 죽었단다. 아들아.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내가 죽었다기보다 누가 먼저 죽는다는 것을요. 이걸 해석을 또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계시로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쳤다 하면서 그 해석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자기가 제물된다. 그때는 제물된 하나님을 봤는데 이제 진짜 그분이 제물되는 광경을 내가 보게 하려는 모양이다 하면서 간 거예요. 이 이삭이 따라간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와 그 씨에서 난 그 씨의 아들, 이 독자 이삭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스라엘 소망을 위해서 뭐가 된다고요? 제물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물된 것이에요. 이거 가장 중요한 창세기 아브라함 사건 제일 중요한 기준인데 그 말씀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려고 제물이 된단다. 내 아들아. 그래서 내가 제물을 안 들고 간단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 독자 속에 나타나신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대치할 때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수님 그 모리아산에서 그 모리아산에 있는 곳이 십자가가 지셨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죄인들이 손 잡혀가지고 창에 찔리고 죽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장면을 모세에게 3,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다윗에게 1,000년 전에, 욥에게는 4,000년 전에 계시해 준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버린 거냐? 나병 환자가 돼버린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기거한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떠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아, 모세 시대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계시셨다. 이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시내산에 하늘에 불이 내려오면서 산을 까맣게 떼고 인간을 두렵게 만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죽음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들 안내하는 앞에 조그만 불기둥이 있는데 이 불기둥이 산에 올라가더니 산을 확 다 태워버리거든요. 거기서 그 광경을 보고서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나 교회 다니면서도 금송아지는 만몬신이거든요. 물질의 이 우상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금송아지가 아니라 그 십자가,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요, 그냥 법이나 지켜라 하는 게 아니다. 그 위에 산을 태우고 산을 가르고 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또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왔지만 그들이 회개 안 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그들의 혼이 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혼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가르고 불꽃 가운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때도 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찔립니다. 안 죽습니다. 지독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타나느냐? 그 목적을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것이고, 그래서 그 씨가 나타난 것이요. 내 씨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씨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씨가 없으면, 새 사람의 씨가 없으면, 부활의 형상의 씨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내산에서요, 복음이 뭔가 하면요, 그 산을 태우는,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그 산을 태우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율법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거기서 안 죽습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속죄가 두 번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할례를 지키고 정말 내 백성으로 언약을 삼으려고 했는데 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또 대속죄일이 또 있어야 안 있어요? 난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즐거운 가을 절기는 즐거운 날이라 하면 좋은데요, 금식을 해야 되고 대속죄일이 있다는 말이요. 이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복음은 죽는 겁니다. 욥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갈렙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다른 영이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씨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가 들어올 때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바라보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바라본다는 말이 그와 같은 죽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각의 눈으로서요, 예수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게 될 때요, 내가 정말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죽기 때문에 완악한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저도 완악할 대로 완악해가지고 오랫동안 안 죽었습니다. 근데 죽습니다. 이제는 미련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네, 나는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은 이스마엘이나 같이 재미나게 살려고 한 보통 인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그 씨, 이제 네 속에 그 씨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속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봤기 때문에 자기 독자에게 뭐라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제물 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말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분이다 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는 제물로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이 되는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는 소망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욥을 인도하셨습니다. 대속자, 구속자. 욥이 환난 가운데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죽는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죽는 경험은 그때 소망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속죄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야곱의 환란이 임합니다. 그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죽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첫 언약 때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각 사람에게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마지막 벼랑 끝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만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망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깨닫고서 이제 독자 이삭을 담대하게 데리고 갔고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제물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전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 되셨다고 하는 이 전도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도 담대하게 증언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종이 정말 어리석게 표현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으신 그 진리의 핵심을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진리의 핵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원한 소망에 이르는 복음의 소망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